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 또 자녀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는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그 현악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장막절에 이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특별히 추수감사, 이제 그들이 1년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시편 67편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했다 해서 감사 찬양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백성들과 자녀들과 교회에 비추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을 비추실 때 주님의 도와 주님의 구원이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찬양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을 비추시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요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윗의 여러 시편을 통해서 주의 도 혹은 주의 길을 따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주의 도나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 그 뜻, 그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3절과 5절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이 한 절에 두 번이 또 반복되어 있고 전체가 7절로 되어 있는 이 전체 가운데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한다는 말이 이 짧은 7절에 네 번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법적으로 이제 두 번이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강조의 강조죠. 그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복을 하나님의 빛의 비추음을 받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도와 그 길과 그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 이 백성들,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될 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민족마다, 백성들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그 도를 따르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백성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쫓는 그 백성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공평하게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룬 바 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여기에 공평히 심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또 반복되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나라들마다 서로 이렇게 정권이 서로 다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치하는 나라들은 다 그렇잖아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서로 이렇게 대립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는 서로 어떤 그런 자기 정당, 당리, 당략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자기의 사람들, 자기 편, 이런 것들에 휘어져서 구르워져서 통치를 하고 이제 이런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는 네 편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백성,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혜택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있고요. 자,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아까 우리 장막절에 이 시편을 노래했고 또 추수감사에 이 시편을 이제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농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땅이 없어서 유리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농사를 진 옛
그 사람들은 이 땅의 풍요와 또 출산 이런 다산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그런 지방신, 지역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아세다롯, 바알 이런 신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 7족이 완전히 다 물리쳐서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목축도 하고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도 짓고 그럴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바알과 이 아세라 이런 신들을 그들이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땅에 들어가면 그 토착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바알이나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신들이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그런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것은 땅이 이 세상의 어떤 신이나 우상이 그렇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러면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정역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지금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외한다는 말에는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또 어떤 도시에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말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주님이 사랑과 인자와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분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값없이 구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로만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 아가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그 주어진 건 덤으로 서비스로 주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선물, 이 은혜, 이 긍휼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은 그거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우리는 더 솔깃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6절, 7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자, 여기 복에 대한 말은 여기 얼굴빛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요 지금 1절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은혜를 베푸시다, 복을 주시다, 얼굴빛을 비추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리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비추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빛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능히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종종 고백하기를 주님의 그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현상이 있어야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은혜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따르게 되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이 짧은 7절에 지금 여러 번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복은 뭐냐면 재물과 장수의 복이고 또 자손이 이제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에요. 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물질의 복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또 주셨고요. 또 자자손손 그들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복 하면서 우리가 복이 초점이 되면 그게 기복이 돼요. 기복. 그래서 기복주의를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주시듯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시편 제1편. 이제 우리가 시편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시편의 첫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죄악된 것에 추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어떤 장수나 번창이나 혹은 번영이나 혹은 성공이나 혹은 자녀들의 잘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복을 추구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복과 행복이 이게 한자가 들어간 차이밖에 없는데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 산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이런 상태, 이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기쁘게 만족하게 여기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억 있어야 행복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 그냥 가족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 잘 버는 직장에 가야지 이게 행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행복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바꿔서 행복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님이 같이 나와 자녀들과 내 일터에 함께, 교회에서 함께, 내가 어디 있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질병도 없이 튼튼하게 또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래야지 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러면 복 못 받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려워도 얼마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집을 넓히고 차를 좋게 하고 그런 보이는 이런 부를 축적했다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고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실제고 행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계시니 여러분 참된 만족함을 얻고 사시기 바라요. 물론 돈이 더 많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이 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서 있지 않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빈부에 처해서도 나는 자족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쓴 게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냐 거기에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발걸음이 가볍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복, 하나님 주시는 이 얼굴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이 환한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들과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요 만족한 자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영광 찬송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조건, 내가 건강하냐 돈이 많고 또 평화로우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조건이 충족된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거룩한 뜻과 영광과 존귀 주님이 이루시는 참된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회 밖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교회와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부흥이 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디서나 예배하고 어디서나 찬양하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돼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장중에 붙들려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의 길, 주의 도를 따르는 저희들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